사역지는 서부 아프리카 카메룬입니다. 카메룬이 우리 아프리카 지도에서 보면은 아프리카 지도가 사람의 두개골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거기서 우리 두개골 중에서 이제 해마에 해당하는 우리 머리 척추하고 붙는 속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카메룬이 있습니다. 또 주로 쓰는 언어는 불어입니다. 불어고 또 영어도 공용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가 소수 쪽에 가깝기 때문에 20%가 영어고 80%가 불어인데 이제 제가 파송된 곳은 풍성교회 2007년 파송 올해까지 올해 이제 15년 차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제가 파송하기 전에는 설교 훈련을 한 두세 군데에서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마음에 있고 그런 은혜를 많이 받은 곳이 전문인 선교 훈련원으로 바뀌더라고요. 고신대학교 선교대학원 내 부설로 있는 그때 1기를 제가 졸업을 했는데 참 이번에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그런 연결이 돼서 우리 낮고 작은 교회까지 참 이렇게 참석을 하고 참 그런 하나님의 옛날부터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 같고 또 처음에 파송할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여기 와서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또 되살아나는 회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안식년을 우리가 또 갖지를 못하고 제가 치과 의사로서 병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병원을 학교처럼 뭐 휴가를 간다든지 단기간은 되는데 이래 뭐 1년씩이나 또 6개월씩 이래 빼면은 병원 운영이 되다가 또 의사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특수성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참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황망간에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특히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서 다 힘들어할 때에 우리 아프리카에는 의료가 납부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이런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없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좋은데 살다 보니까 그런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애착이 없다 보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뭐 예방하는 법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좀 일부 부유층들이 지식적으로 이제 아는 사람들은 겁을 내지만 모르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나네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강아지가 범을 모르니까 무서운 줄 모르듯이 코로나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무서운 줄 모르고 오늘 있다가 내일 죽으면은 그냥 뭐 죽었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죠. 우리처럼 뭐 병의 원인을 찾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황했지만은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15년이 흘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 제가 신학을 한 그런 목회자도 아니고 해서 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세계 방방곡곡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말씀 붙잡고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생각할 때
유독 저만 힘든 것이 아니고 다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보다도 또 보편적인 일반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고린도 후서 11장 전체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참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감히 견주어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런 심오한 지식을 어느 사도보다도 통달한 그런 분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많은 지식이 있고 그렇게 열정이 있고 하나님께 매인 분이면은 사역하는 것도 좀 편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큰 지혜를 가지고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진짜 대단한 그런 선지자로 사역자로 서지 않았을까. 제가 믿음의 초신자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서 이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자기의 이제 고백인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이나 이런데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이 와서 자기 사역엔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악영향을 끼치고 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제가 온 열과 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침범당하는 것을 보고, 또 거기에 침범을 당해서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이 변해서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하고 또 뭐 침략자 비슷하게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략자, 뭐 약탈자 이러면서 뭐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참 자기 자랑하는 것을, 자기 사역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을 어리석은 자로 비유를 하면서, 내가 좀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나를 생각하고 내 자랑을 좀 들어달라. 앞에 11절에 이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고국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참 말 못할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또 건강도 해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것을 많이 볼 때, 저 역시도 그랬어요. 거기가 불어권인데 인구가 2,800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도 개신교는 한 15%, 18%쯤 되고 카톨릭이 한 30%쯤 되면 대체적인 영적 분위기가 필리핀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다른 면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식적으로 개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거는 있지만 실제로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는 많이 약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참 우리가 선교가 필요하다고 하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 유럽이나 또 미국에 그런 우리 앞선 100년 전에 그런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지만, 지금도 보면은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많이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가면은 170년 된 신학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있고 돌아가지만 신학교는 있는데 그 지역이 복음으로 그렇게 막 꽃피고 그런 지역은 아니고, 역사는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또 선교사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지만, 차라리 모르면 가르치면 되는데 어설프게 하는 건 바꾼다는 게 참 힘이 들거든요. 여기 우리가
바울의 어떤 서신서나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나오는 그런 활동을 볼 때도 좀 그런 걸 많이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은 내가 어리석은 자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것을 보고 읽으면서 무슨 느끼는 거나 이것이 자랑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그 내면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육신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육신적인 삶의 어려움 중에서 육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나는 간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살아있는 육성의 간정이라고 하는데 앞에 서신서라든가 이런 것을 읽어보면은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예 쓰지를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바울 철학이 그 깊이 심어있는 심오한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주로 영적 세계, 마음의 세계, 자기 어떤 지식의 세계 안에 거지만은 오로지 육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하신 것은 고린도 후서 11장 방금 읽은 이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도 다 읽어야 되지만은 23절부터 보면은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제가 빼겠습니다. 여기서 제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수고를 많이 하고도 이 말입니다. 참 우리의 활동이나 이런 건 우리도 선교사지만 바울 선교사처럼 바울 사도처럼 이러한 어려움이나 또 곤란을 처한 것을 비교를 하면 우리는 뭐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동료의식을 느끼는 게 수고를 많이 하고도 수고를 많이 했으면 세상에서 수고를 많이 하면은 또 많은 추앙도 받고 뒤따라오는 그런 대접도 받고 할 건데 이 수고를 많이 한 데 대한 자기에게 돌아오는 대응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옥에 갇히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맞기도 했다는 자기 살아온 그게 한마디로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수고를 많이 해도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맞기도 했다. 그러면서 24절 밑으로는 좀 구체적인 그런 예를 이제 들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9번씩 5번 맞으면은 195개의 매를 맞았다는데 한 일주일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결혼하기 전에 어떤 서로가 뭐 한 방에 같이 있었다고 해갖고 매를 뭐 100대를 맞았는데 남자 쪽에서 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100대를 맞으면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195개를 맞았으면 뭐 죽도록 맞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안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문화와 복음에 대한 이 저항이 사단의
공중건세자마저의 저항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깊은 만큼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이 말에서 깊은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태장을 3번 맞은 것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자기가 태장 맞고 육신적인 고난을 당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두아디라 성에서 점쟁이 여종의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는데 바울을 자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신분을 자꾸 폭로를 하고 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바울이 이런 핍박을 태장을 맞는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돌에 맞고 루스드라에서 그 소를 숭배하는 그런 우상의 신전에 거기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적을 일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은 제우스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같이 간 사람들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고 이래서 우상으로 막 섬기고 그러잖아요. 특히 발에 고장이 나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걷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막 제사를 지내고 할 그때 그런 이적이 일어나고 난 그 뒤에 안디옥이나 여고니온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한 그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바울을 잡아서 저 사람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다. 그렇게 해서 돌로 쳐서 성 밖에 내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돌에 맞고 또 태풍 그레데섬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중해를 떠나다가 그 섬에서 태풍을 맞아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우리 그런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갖고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성 밖에 갔다가 끌어다가 성 밖에 버렸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같은 돌에 맞고 하늘나라로 천국에 예수님을 영접을 받고 천국으로 소천을 했잖아요. 똑같이 돌로 맞아도 천국으로 소천을 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는 천국으로 소천하는 것이 그 앞에 자기가 진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하늘나라가 어떤 건지 참 피맺힌 설교를 하고 올라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소천을 하신 거고 바울은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끌어다가 성 밖에 버려도 나중에 다시 털고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볼 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바울 사도의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뒷받침이 있어서 그렇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늘상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도 겪는 어려움입니다. 강의 범람,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특히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에는 진짜 한 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피땀 흘려서 교회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해놔도 태풍 한 번에 다 날아가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때도 자연의 어떤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니까 바울도 이런 것이 참 자기 마음에 또 자기 생각에 또 자기 힘에 넘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고린도후서의 편지에도 그런 걸 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의 범람, 강도의 당함.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심장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돌아가니까 우리 병원이 그 함석으로 되어 있어요. 브로커로 벽을 사서 함석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넓이는 한 40평 정도 됩니다. 가니까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카메론 장로교 교단 한 회원교회가 한 1000개 돼요. 1000개 교회가 넘는데 크기로는 한 3번째, 역사적으로는 한 2번째 되는데 100년 전에 프랑스에 결혼하지 않는 처녀 선교사 마리꼭 선교사가 거기 와서 나트마간 언덕 위에 크게 자리를 잡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지금 원래 99년째네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때 당시에 쓰던 집을 그렇게 해서 거기 현지 목사님의 사택을 썼는데 좋은 사택을 짓고 그걸 이제 병원 자리로 줘서 제가 그걸 병원을 거기서 시설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갔는데 강로들이 들어와가지고 위에 함석판을 걷어내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병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일반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별로 없다니까. 예를 들어가 현지 치과의사가 들어갔으면은 그 다 눈에 띄는 것이 고가의 그런 엑스레이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아마 갖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에 보니까 아무것도 자기네들이 가져갈 거는요. 그냥 세제통 같은 거. 그 다음에 프로판 가스통하고 가스레인지하고 그런 것만 가져가서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 게 아닌가. 제가 돌아갔을 때 진료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쓸어내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기 와서 아내가 가족들이 한국에 잠깐 들었는데 혼자 있는 거 보고 들어와가지고 결박을 하고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카메라까지 돈 내는 거 싹 뺏긴 적도 있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북쪽에서 한 40년 동안 선교를 하신 미국 70대 선교사님 계신데 사모님이 결국은 강도한테 칼을 맞아가지고 소천하는 바람에 선교를 접고 돌아가는 그런 게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을 항상 가슴에 두고 이렇게 삽니다. 다른 데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동족 살해의 위험 자기 해당장이나 이런 데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안식일날 복음을 전하고 가면은 해당장을 잡아다가 야손의 그 집에서 매질을 한다든지 또 살해 위험도 있고 또 동족이라고 하면 주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줘. 그 다음에 이방인은 그 현지인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을의 위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카메룬에는 독재 정치지만은 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은 약간 있는데 무슬림들이 세력이 있고 무슬림하고 우리 크리스찬하고는 세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력이 굉장히 심하고
특히 정적들이 자기네 정치적인 어떤 경쟁자가 이렇게 무슬림이든지 개신교 같으면은 서로 그렇게 알게 모르게 막 암살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피살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거기서 또 보도도 잘 안 되지만 국제 뉴스에도 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그런 걸 듣지요. 그런 것도 있고, 마을의 위험, 광야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도 있고, 또 바다, 그다음에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게 늘상 겪는 어려움인데 오늘날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아마 바울 시대에도 선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걸 항상 자기는 마음에 두고 경계를 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간정인 것 같습니다. 27장에 보면은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려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수면을 가질 수 없도록 쫓기거나 그 정도로 할 일이 많았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려움 때문에 쫓기겠다든지, 그래 안 하면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굶어섰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구체적인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굶고 춥고 이런 것은 신체적인 어떤 핸디캡, 질병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양은 다르지만은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건강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가는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은 몸이 또 노화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체적인 질병이나 어려움 이런데 시달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 기아 대책 그쪽에 홈페이지를 들어간다든지, 굿TV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번역 성경 이걸 다운받으려고 탁 들어가면 처음에 사이트에 뜨는 게 기아 대책에서 30년, 20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의 어떤 후원을 요청하면서 띄워놓은 사진을 보니까 그게 한 40 몇 분 정도 되는데, 다 뭐 암이 있든지 어떤 그런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치료는 고사하고 먹을 식량조차도 풍족하지 못하던 그런 구절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걸 다번역 성경을 다운받으려고 그 첫 페이지를 열었는데, 그걸 보고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희들도 또 그런 것을 겪어보고, 그래서 뭐 저만 안 강하고 열심히 못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이런 질병에 이렇게 약해지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많이 우울하고 다운돼 있는데, 그걸 보니까 오래된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그런 본인이 말은 못하지만은 기아대책에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런 후원을 호소해야 될 정도로 딱한 사정에 많이 계시구나. 본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기아대책에서 기구에서 선교사 후원 자기네들이 10년, 20년 전에 파송을 해서 보내서 끝에 와서 이렇게 육신적으로 힘들어하고 하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면은 그런 걸 올리겠는가 이래 하면서,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많이 좀 깔아앉아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고 또 힘을 얻었고, 또 요번에 바울 사도도 이런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은 뭐 단어 한 몇 개를 갖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이런 위험을 다 가지고 있구나. 또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2000년 전에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기가 이걸 자랑하는 게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용서하라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본인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볼 때 이런 환경이 있는 것을 아마 반어법으로 역설적으로 간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선교사의 이름으로 해외에 파견을 했을 때에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은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이런 길은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은 우리가 크게 느끼든 작게 느끼든 크게 당하든 작게 당하든 가야 되는 길이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선교지에서 힘들 때도 또 위로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28절에 한번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참 힘들고 또 몸은 고난을 당하고 참 죽을 소망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이제 영적으로는 그래도 자기가 이루어진 복음을 전한 그런 고린도 교회라 소아시아에 개척해 놓은 그런 성도들, 또 교회에 나오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걱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모든 선교사님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돈이 없고 또 뭐 비자가 안 나오고 또 우리 러시아나 중국 같은 데 보면은 국가적인 어떤 그런 법적인 그런 걸 가지고 선교사를 핍박하라고 추방을 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나갈 때는 내가 추방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 잘 될 줄 알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풍성한 교회에 제자 삼는 훈련을 받고 52살에 뜨끈뜨끈한 마음으로 현지에 갔는데 하나도 거기서 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은 막 한국에서 제자 훈련 사회 가고 이렇게 뜨거워져 갔는데 현지에 간 게는 영어도 제대로 안 통해요. 불어를 이런 거 언어부터 맡기지. 또 언어를 조금 배워도 사람들이 아멘이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 불어권에서는 특히 미국 유럽 쪽에 벨기에, 프랑스 그쪽에 신학을 이래 하다 보니까 뜨끈뜨끈한 게 없어요. 우리 고신 쪽에도 이래 보면 그쪽 쪽 전통이 내려와가지고 다른 교단보다도 조금 차분하게 하는데 나는 이쪽에서 뜨끈뜨끈하게 해가 갔는데 가니까 다 차분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초기에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지혜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다시 거기서 맞추어가는 과정이 한두 달, 1, 2년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5년을 했지만은 5년 동안에는 말을 조금 배우고 그런 안에 제도를 익히고 문화를 알고 그런데 따라가는데 5년 세월이 갔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지고 이래가지고 병원 허가가 안 나왔어요. 병원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사님이 5년이 지나니까 한국 대사관이 개설되면서 초대 대사님 오시는데 이분이 세례는 받았는데 참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는데 같이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한 30명 거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하고 또 공관원들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집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필리핀도 그렇고 동남아 나가보면은 한국에 못 있고 해외로 나가는 분들 중에는 그 법적이나 이런 걸로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꼬리표가 붙어가 온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또 와일드한 부분이 있고 또 말씀의 개념을 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눈이 안 보이니까 뭐 음주를 한다든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한인교회라고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서로 같이 담임 목사도 아니고 이런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나중에 너무 이제 막 분란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분들이 설교를 놨어요. 놓고 난 그 시점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들끼리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우리들끼리 예배를 드리자. 목사님이 없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뭐 우리 전문의 선교 훈련원에서 배운 그런 짧은 지식과 제자 훈련된 그런 말씀 은혜 받는 거 그런 것만 가지고 한 3년을 같이 하고 있는 중에 대사님이 오셔서 한 번 참석을 하면서 첫날 참석 안 와서 그 다음날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제자 훈련 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한국말로 배워가 뜨끈뜨끈한 마음이 좀 식을라는 찰나에 대사님이 자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집에서 거실에서 또 이러한 형태로 나누고 주일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뭐 거기에 가서 20년, 30년 된 집사님들도 오시고요. 한 3년 이래 했어요. 하면서 대사님이 너무너무 은혜 받아가고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이 대사님이 되시다 보니까 말씀 이거는 몇 번 읽었는데 현실에서 자기가 체험이 없으니까 이게 현실하고 이제 그 우리 신앙 속에서 괴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이제 본인이 이걸 처리를 못하니까 많이 막 갈급해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하는 데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서 체험이 중요한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 대사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서기관 영사가 한 분 오셔가지고 거기에 막 대사관을 임대를 하고 시설을 하고 하는 해놓고 어느 정도 됐을 때에 대사님이 부임해 오신데 그때 와고 한 6개월 동안 고생했는 영사님이 대사관 개설 기념을 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카메룬에 있는 보건부 직원들하고 한국 시찰단을 한 10명을 모시고 한국에 와서 일주일 그 여정을 다 마치고 카메룬으로 귀국하기 전날 우리 그 영사님이 집에서 잠시 쉬시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는 그런 경우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분 뭐 현지인들 돌아왔지만 카메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대사님이 와서 밑에 있는 영사라든가 그런 직원들을 너무 혹사를 해서 그 영사가 과로로 쓰러졌다. 죽었다. 과로로 죽은 거는 맞아요. 그런 걸 화살이 그대로 날아오는 거만. 한인이 하고 그 한인들 그런 모임에서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대사님한테 화살이 날아오니까 대사님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런 화살을 받으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하고 우리 집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대사관에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평일 날은 공간에서 못하니까 토요일 날은 공간이 휴무니까 그때
공간에 제일 큰 회의실에 가가지고 제자훈련을 하면서 손 들고 기도하고 외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느낌이 이거는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아가 한 3개월만 하면은 이 누명을 벗을 수 있겠구나. 그래 대사님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걸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대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해가지고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카메론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는데 이건 하나님 앞으로 해서 우리가 빠져나가죠. 한 3개월 동안 우리 그 교재를 놔놓고 매 토요일마다 가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큰 기도했는데 싹 벗어졌어요. 대사님이 열심히 한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때부터 대사님이 완전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해서 세상 거 자기가 28년을 해외 선진국 후진국 다 돌았는데 이런 체험은 처음이다 해가지고 딱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손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십시오 했지만 대사님이 이제 마음이 뜨거우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사모님은 주무시는데 옆에서 뭐 소리 내서 못하니까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대사 관저에 이제 1, 2층, 3층으로 있는데 2층이 침실인데 화장실에 들어가고 막 손들고 막 하나님하고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런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하니까 1층에 한국 요리사가 있는데 어느 날 막 갑자기 막 화장실에서 대사님 소리가 막 크게 들리고 자다 막 벌떡 일어나고 그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대사님이 카메론에서 3년을 하고 나면 다음 갈 때는 네덜란드나 뭐 저래 좋은 데 갈 수가 있는데 저는 좋은 나라 안 갑니다. 옆에 DR 콩고 지금도 DR 콩고가 참 그 위험한 나라거든요. 거리로 자원해 갖고 가시고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시고 한국에 계시는데 지금 시간상 아주 깊은 이야기를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치과 의사로서 가고 항상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치과 치료하고 이런 거는 늘상 반복되는 똑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하면은 1년도 아니고 15년이니까 맨날 똑같은 거예요. 의사 가운 입고 뭐 앉아서 치료하는 거. 그리고 그 치료하는 과정도 이렇게 보면은 병원 내에서도 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있지만은 진짜 뭐 고관 대작들이나 부자들은 우리보다 더 부자예요. 최신형 벤처가 4대 5대씩 돼요. 집이 진짜 아방궁 같은 그런 집이고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가 되겠습니까? 치아가 아프면 우리 그 보건소 같은 그런 시스템이지만은 오면은 성심성의껏 치료를 해주니까 자기네들 감동을 받아서 한 사람이 오면은 부자들은 경호원이 5명씩 이렇게 따라옵니다. 밖에 딱 대기에 섰고 문 열어주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나라 대사님보다 더 권위가 셉니다. 특히 무슬림 하는 분들은 무슬림 그런 사람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 그럼 뭐 치료해주면 처음에는 와갖고 막 네가 선교사지만 내 이빨 치료 한번 해봐라. 나는 네 인정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왔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서너 번 만나고 치료가 되면은 사람이 싹 굽어집니다. 그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듣든가 안 듣든가 불어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동쪽으로 기운 넣으면 동쪽으로 엎어지니까 언제나 하나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면 어떤 사람 뜻도 모르고 아멘 할 때도 있고 그냥 갈 때도 있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밀림에는 들어가면은 음식 먹는 게요. 동남아에는 쌀을 먹죠. 품질은 한국하고 다르지만 쌀을 먹는데 우리는 쌀을 먹기가 힘듭니다. 처음에 가고 거기 소화가 안 되고 많이 고생을 했는데 쌀을 먹는 것이 아니고 동남아 이런 데 가면 까사바라고 있어요. 그걸 가루를 갈아서 이래 가공했는 그런 떡이라든가 뭐 죽이라든가 옥수수하고 섞어서 그걸 이래 주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마늘 냄새가 난다, 된장 냄새가 난다 이래 하지만 그 아프리카 그쪽의 사람들은 그걸 주식으로 먹으니까 와서 입을 벌리고 치료를 하면 시큼한 냄새가 나요. 다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부자들은 빵과 유럽에서 수입된 그런 걸 먹으니까 그런 냄새 안 납니다. 그래서 냄새를 딱 맡아보면 이 사람 돈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게 말을 안 해도 짐작이 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래 밀림에 들어가면은요 뭐 밀림에 들은 가정을 뭐 다 똑같이 뭐 고생해 들어가면은 이 밑에 충치를 치료를 하면은 학교 성장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거나 빼면은 괜찮은데 자기네 그걸 못 빼고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 턱뼈가 염증이 파고 들어가고 여기서 고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인은 치과 의사가 엄청 자기네들 막 약을 연고를 바르고 사고 바를 때는 고름이 안 나요. 또 안 바르면 또 고름이 나고 그런 분들이 수두룩하고 나이가 한 40, 50에 이래 넘어가면 힘이 없고 이러니까 먹고 양치질 안 하니까 양쪽에 혀 양쪽에 치석이 끼어서 이게 점점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치석이 혀 뒤에 이렇게 끼갖고 뭐 그거 우리가 떼면서 농담으로 환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이거 떨어지면 발등이 떨어지면 발톱 빠집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 사람들은요 그 옥수수라든가 그 열대에 있는 그 파파야라든가 이런 게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게 자라가지고 계란만 합니다. 계란만 하게 양쪽에 두개뜨겨 목구멍이 이래갖고 거기 붙어가지고 우리가 요 조그마한 볼펜 굵기만한 그런 구멍만 있고 물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를 내가 봤어요. 땡기도 안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치과 그 절삭하는 기계를 갖고 떼내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그런 게 많습니다. 카메룬에 치과 의사들이 있습니다. 치과 대학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밖에 나오면은 우리 치과 기계에다 한국서도 지금도 비싼데 자기네들이 개인 그런 걸로 못 사니까 주로 어디로 가는 거면 공공의사 우리나라로 보면은 공직의사 있잖아요. 공무원을 한다든지 정부 이제 그런데 60명이 졸업을 하면은 한 45명 정도가 정부 공공의료기관에 공직으로 들어갑니다. 그 월급을 주니까. 그래 들어가면은 공공기관에 각 지역적으로 다 파견이 되지만 우리나라 보건소처럼 가면은 기구가 없어요. 약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많으냐 주사 놓고 간호원 노릇을 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몇 돈이 있는 재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중국제나 한국이나 유럽에서 나오는 중고 그런 시설을 해놔놓고 이제 벌기도 하고 하는데 이 실습이 안 되니까 많이 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은 거기서 문화나 배우는데 5년이 갔고 그 다음에 그 다음 5년은 그 나라에 의과대학 40년 된 의과대학 안에 치과대학을 설립을 하는데 보철 쪽을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대사님이 추천을 해서 코이과 국제협력단 자문단으로 기공학으로 파송이 돼서 5년 동안 거기 교수로 일을 하고 토요일 날이나 또 주일 날 이런 날은 학생들 데리고 예배도 드리면서 밀림에 들어가서 또 방학 때는 밀림에 가가지고 그런 걸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5년을 지나고 그러고 나서 5년 지나고 나서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려니까 뭐 나이도 뭐 한 65, 63 이렇게 되고 한국에 와서 다시 개업을 하려니까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이래서 뭐 거기서 하자 해서 카메룬 장로교단 안에 아까 이야기한 그 교회 안에 그런 시설을 하고 지금은 이제 자선치과병원을 하고 하는 그런 간략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 똑같지만은 뭐 어느 선교사님이나 다 똑같지만 제일 힘든 게 재정적인 어려움이잖아요. 처음에 파송을 받을 때는 이제 조금씩 이래 또 저도 자비량이지만은 거의 뭐 교단 파송이 아니면 거의 뭐 90%가 전문인 선교사님들 이름으로 갈 때 자비량으로 보는데 처음에 갈 때는 좀 조금 체험이 되는데 한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우리가 뭐 동기가 무슨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지죠. 참 이 재정 때문에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5년 딱 지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조지 물러 목사를 아시잖아요. 그 조지 물러 목사의 그게 내가 감동을 받았는 게, 절대로 자기 입으로 누구한테 가서 헌금을 청하거나 성교비를 청하거나 하지를 아니하고 오로지 하느님께만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고 자기의 고아원 사역에 헌금을 한다든지 헌물을 하는 그것만 갖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당시에 여러 믿는 사람들한테도 도전을 주며 본보기가 되고 내가 그런 걸 아마 하겠다는 조지물로 그 자서전이나 보면은 그 핵심 테마가 재정에 대해서 끊기 납니다. 그래서 저도 없으면은 뭐 굶지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걸 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뭐 사실 돈이 떨어져도 어제 전화해갖고 뭐 좀 후원 좀 부탁하겠습니다. 뭐 돈 좀 뭐 또 가족들한테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을 아직까지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고비고비는 말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 그 바울 고백에 여기 27장에 보면은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 말 안에서 우리도 그런 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저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뭐 치과 의술이 있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몇 번 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최선교사나 저나 참 하나님의 내면 속에 영적으로는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으로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또 현실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 중에서 우리 육신이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암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심장병이 생겨가지고 처음에 52살에 한국에 갈 때는 한국에서 파송 받을 때는 혈압만 조금 있고 혈당이 뭐 약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약간 내당형 장애 정도 이랬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으로 발전해가지고 1916년 5월달인데 지금 기억을 하는데 2016년 5월달에 어느 날 밤에 자는데요 숨을 못 쉬겠어요. 자다가 12시 되고 거기서 벌떡 일어났는데 앉아도 숨을 못 쉬겠고 누워도 숨을 못 쉬겠고 소파에 가서 앉았다. 그때 내가 갑자기 죽는 게 물에 빠져 죽다더니 목 졸려 죽으면 이런 식으로 죽는구나 하는 걸 느낀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했는 건 서울에 우리 그 정주영 회장이 투자해서 만든 거기 심장병 우리나라 시설이 제일 잘 돼 있거든요. 무의식 중에 하나님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막 외치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심장 수술을 제일 잘하는 교수님 방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 큰 병원에는 미리 가서 진찰을 하고 수술 날짜를 받고 하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바로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돼가지고 간호사가 그 교수님 직접 받은 게 아니고 그쪽에 담당 간호사가 받아가지고 딱 내 목소리를 여보세요 하니까 벌써 알아. 어디십니까? 아프리카를 가니까 깜짝 놀라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어떤 수단 방법을 한다든지 빨리 이 병원에 오시면 살 수가 있는데
빨리 못 오면은 우리가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빨리 오시면서 우리한테 요 전화를 하시면은 그 이제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비행기를 타면은 그 기압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그 생명이 끊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요.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 은혜 있으면 내가 살겠지. 그 한국까지 왔어요. 비행기로 20시간 이상 타야 되는데 그 와갖고 인천공항에 내려서 전화를 하니까 교수님 퇴근하시려고 하다가 딱 1시간 기다리고 있다가 오라고 그 택시 타고 와갖고 딱 보더만 뭐 바로 응급실에 넣어가지고 이런 거 검사를 딱 해봤더니 결론은 심장을 교환해야 된대요. 이 심장 못 쓴대.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심장 수술을 했는데 다리의 왼쪽에 정맥 90cm를 정맥을 인공혈관으로 채우고 폐혈관을 떼서 가슴을 열고 그 다음에 관상동맥을 30cm씩 세 군데 연결시키고 심장이 아프리카에서 그냥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수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심장이 부어서 커졌대요. 그러니까 그 판막이 있는데 문으로 따지면 문은 그대로 있는데 문질리가 벌어진 거라. 그러니까 이게 수축이 안 되니까 뼈가 온몸으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열어서 그 이제 문틀 이걸 교환하려고 이제 의공학적으로 만든 그런 보철물을 열려고 준비를 하고 보니까 그게 어떤 일인지 보철물을 안 넣어도 되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성형을 해서 맞췄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13시간 걸리는데 그 우리가 의사들이 수술 중에 이벤트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 이벤트는 수술하다가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징조가 나타나는 걸 이벤트를 그러는데 그 이벤트가 3번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마취를 해갖고 수술은 자기는 몇천 건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수술 후에 깨어나야 되는데 못 깨어나면은 그걸로 사망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거 각서까지 쓰고 이랬는데 수술을 다 하고 회복실로 갔는데도 2시간 반, 3시간 되면 회복돼야 되는데 깨어나야 되는데 3시간이 넘고 4시간이 돼서 안 깨어나니까 다 사망하는 걸로 그런 분위기가 이제 다 가라앉아는. 그런데 저는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 수술 중인지 회복실에 있었는지 그런 걸 저는 몰라요. 마취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내가 어떤 멍하니 있다가 무슨 정신이 들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항상 뭐 우리는 속으로 우리 선교사님은 항상 속으로 기도하고 있듯이 기도를 했는데 저 멀리서 아주 모기 소리 같은 살아계신 주 하면서 이 주 하는 소리가 모기 소리만 하면서 싹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이 다 얼음 속에 들어가 앉았는 거 아주 딱 얼어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 발끝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귀에는 살아계신 주 하면서 들어오는데 우리 음악에서 우리 드럼 치고 기타 치고 그 기도원에서 아주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딱 크게 노래 부르고 찬양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싹 바뀌면서 내가 그 어둠 속에서 막 박수를 치고 천사들하고 막 노래를 하고 막 번쩍번쩍 하고 걸어가고 막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령이 되게 충만한 그런 느낌 들어서 눈을 떡 뜨니까 간호사들하고 의사들이 박수를 쫙 치면서 눈 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고 있었구나. 그래갖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요런 수술은 100명 하면 1명 아니면 2명 살고, 수술 이후에 5년 동안 있을 확률은 반밖에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원래 만 5년, 작년에 만 5년 지났습니다. 지나고, 그 심장 검사를 해보니까 한 67세 정도 되면은 정상적인 사람도 심장 기능이 한 65%, 60% 이제 심박이 힘이 기능이 그렇게 되는데 저는 39%.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같이 산을 올라가잖아요. 그런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안 쉬고 올라가는데 나는 중간에 한 번 내지 2번씩은 올라가는데 통증이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얼굴 보면 많이 안 늙었죠. 그 나이만큼 안 늙어 보이지. 하나님 말입니다. 그런 체험을 했고, 또 우리 최성 교사 같은 경우는 암 수술을 3번을 했어요. 여기 가슴에 전절제를 하고, 갑상선 수술하고, 자궁 내막 수술하고. 그런데요, 우리 심장 수술하는데 수술비가 거의 9천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제가 2016년 7월 4일 날인가 7일 날인가 했는데 2016년 5월 달만 해도 이게 수술이 의료보험에 도움을 못 받고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뭐 중증 의사가 인정하는 중증 질환자는 의료보험에서 암 환자처럼 그 5 내지 뭐 10% 정도만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기면 한 달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갖고 내가 수술을 하면서 870만 원인가 그렇게 제가 그걸 했어요. 여러 가지 뭐 뒤에 그런 것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런 뭐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생각지도 안 하고 꿈도 꾸지 않았는데도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 이런 게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저를 위한 계획 안에 그런 식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닌지 저는 그래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29절에 보면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선교사님들 세계 각지에 이런 어려운 데 있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그런 선교의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항상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직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아마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돌에 맞아 죽을 고생도 하고 파선해서 고생도 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게 하면서도 내 마음 속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세운 그 영혼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 육신적으로는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마음의 영적으로는 받은 사명을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똑같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위로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러 싶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 병원 허가에 대한 이런 어려움, 우리 막 과학 기술 과기대 연변에 있을 때도 참 이야기를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제도적인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핍박이라든가 또 올무라든가 이런 게 엄청 있고 자기네들 뒤에 조사를 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러시아에서도 몇 년 전에 영주권이 없는 비자만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 다 내보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걸 이래 볼 때에 제도와 문화적인 어려움 이것도 바울도 거기 가서 보면은 유대인들처럼 그것만 자기네들 옛날에 구약에 그 받은 그런 캐캐묵은 그것만 전해야 되는데 듣다 보다 못한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막 부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문화나 제도에 안 맞으니까 그런 핍박을 당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뭐 환경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나
그래 여기서 이제 바울 이 고백을 듣고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육신으로 계실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양식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뭐 주기도문이나 이런 데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육신의 양식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여기의 뜻은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하겠죠.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우리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내가 부덕불 자랑할 건진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영적인 어떤 그런 거는 고린도전서 후서 막 데살로니가 에베소서로 우리 읽어보면 아주 깊은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도 자기를 핍박하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 약한 것밖에 바울이 하도 기가 차니까 그런 걸 했잖아요. 내가 말은 잘 못하지만 지식은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하나님의 어떤 계시라든가 그런 걸 더 많이 가졌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나는 약하다는 것, 약함을 자랑한 것 오늘 바울이 지금 요 본문에서 이야기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신적인 이런 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한번 참고를 하면서 우리의 이곳 교회 이름이 낮고 작은 교회라 그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뭐 교회 이름을 지을 때는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짓는데 약한 것을 바울이 지금 자랑한다고 육신적으로 내가 약하고 또 여러 가지 힘도 약하고 이럴 때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낭망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한 것은 뒤에는 말을 안 써놨지만은 여러분들 다 가슴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보살핌이고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기까지 서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시간 선교지에 있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수고를 30절에 보면은 그래서 수고를 많이 했다 해도 내가 나를 생각하니 여전히 약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이렇게 고백할 때 숨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닌가. 또 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세상에 크게 내놓을 것도 없고 또 결과를 내놓을 것도 없고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이 시간까지 오게 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임을 또 우리들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의 이 간증을 들을 때에 그래서 이제 31절에 보면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지 않은 것을 아시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은 부풀리면은 아닌 것을 참 여기에 대해서도 15년 동안 많은 것을 봤지만은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떤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단체를 두려워한다든지 이렇게 사람이 영적으로 매이면은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선교 사역을 약간 좀 현실하고 안 맞게 뭐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지만 느낄 때가 많은데, 그런 걸 보면 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거짓이나 이런 보탬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바울이 아마 그런 걸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보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주리를 타고 덜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사실은 다메섹 도상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거기 가다가 넘어지고 빛을 보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하고 그 다메섹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중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 제일 말미에 쓴 것은 앞에 여러 가지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주리의 다른 일한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빛을 받고 넘어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 정함을 받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수라든가 목회자 안수라든가 그런 걸 자기는 여기서 아마 안수, 예수님께 직접 안수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넘어지고 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독을 품고 다메섹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듯이 한글로 독이라는 곳에서 점 하나를 딱 빼니까 예수님께 독이 되었다가 점 하나 딱 빼고 탁 바뀌니까 덕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런 역사를 자기는 하나님의 안수가 되고, 그래서 내가 감히 이야기하건대 나는 사도 중에 사도라고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최초에 받은 핍박이, 고난이 강주리를 타고 또 만나는 거였잖아요. 그 이후에 앞에서 자기가 입술로 간증한 수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 이게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역자로 가면서 선교의 어떤 그 선교자로 서면서 선 만큼 뜨거운 만큼 고난이 깊어지고 이런 고난이 시작되고 따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아마 그런 숨은 뜻이 이 구절 뒤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러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고 또 세련되지 못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교의 열정, 이것은 처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식지 아니하고 아무도 꺾을 수 없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 주시고 참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지만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달란트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며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각각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힘센 오른팔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성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낮고 작은 교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시설이나 모든 것을 보고 낮고 작은 교회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명과 열정에는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이 예배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들어서 주시고 아낌없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